언약을 기억할 힘, 거룩한 옷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집, 청와대에 초대되어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어떤 옷을 입고 가시렵니까? 평소에 입었던 옷으로 청와대에 가시렵니까? 아니면 청와대가 인왕상 밑에 있으니까 등산복을 입고 가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청와대에 초대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의를 갖춰 가장 깨끗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좋은 옷을 입고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옷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는 몸을 보호합니다. 따뜻하거나 춥거나 할 때 우리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기능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계급을 나타냅니다. 신분이나 여러 가지 자격을 나타내죠. 판사는 재판할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주로 검정 빨간색이 들어간 그 가운을 입죠. 그리고 법원을 상징하는 오각형의 모양과 우리나라 꽃 무궁화 모양의 그 상징이 들어간 그 옷을 입고 재판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경찰은 무슨 옷을 입죠? 경찰복을 입죠. 그리고 죄수는 죄수복을 입고 환자는 환자복을 입습니다. 이처럼 이 고대 사람들도 옷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자의 가죽옷을 입으면 사자와 같은 힘을 얻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자와 같은 힘을 얻고자 사자의 가죽옷을 입고 이렇게 힘차게 그 성격까지도 변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한 의복을 입으면 거기에 맞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소가된 게으름뱅이에서 옛날에 일하기가 싫어하는 그 게으름뱅이 남편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나갑니다. 게으름뱅이가 어느 노인의 말을 듣고 소가죽을 입어 소가 되니 소처럼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됐었을 때보다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게으름을 참회하고 다시 사람이 되어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옷은 거기에 맞게 그 의복을 입는 그 용도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배꼽을 드러내는 배꼽티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구약에 모세의 지도를 받아 출애굽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약속한 그 시내산 언약을 늘 기억하는 그 시청각 공간인 그 성막에 배꼽티를 입고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기에 외모를 보시지 않기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배꼽티를 입고 성막에 나와도 될까요? 아니면 거룩하신 왕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속옷은 보이지 않으니까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고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서 겉옷만 화려하고 멋지게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치장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경 속에서 제사장은 이렇게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읽었던 43절, 출애굽기 28장 43절의 말씀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옷은 특별히 신성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이렇게 성막에 이렇게 나아갈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을 다 갖춰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을 입고 나가야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은 특별히 신성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한 규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면 쫓겨나는 거예요. 퇴장하는 거예요. 이처럼 옷은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내면서 그 사람의 직무와 소명에 관련된 그 역할을 나타냅니다. 거룩하시고 왕이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옷을 직접 디자인하십니다. 시내산에서 그의 소유된 백성과 언약식 그 이후에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는 그 내용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데이트 장소, 만남의 장소 공간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성막에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을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는 영의 양식을 먹었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었던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공간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마치 성막의 축소폰과 같이 성막에서 쓰였던 그 재료를 이 옷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을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의 이 겉옷입니다. 파란색 옷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순금패, 머리에 있는 이 금패, 그리고 에봇 안에 있는 속옷, 이게 에봇입니다. 그리고 속옷, 관과 허리띠, 그리고 일반 제사장을 위한 속옷, 허리띠, 두건 속바지까지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통해 디자인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언약을 기억하도록 성막을 설계하셨고,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나와 만날 때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디자인까지 하시는 디자이너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디자이너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타락한 아담에게 선악과 먹은 죄로 인해서 벗은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죄가 없었을 땐 그냥 옷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벗은 수치를 알게 되어서 그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리자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디자인하신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어요. 그 옷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옷을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들에게 옷을 또 입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입는 이 옷 또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말씀은 죽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을 입지 않으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을 입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복식을 갖춰 입어야 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치우쳐서인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배꼽티를 입고 와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격이 없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무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안전히 나아갈 그 단장된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만나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나아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죽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은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자입니다. 그가 입는 옷은 단순히 신체를 보호한다는 것보다 그 신분과 직무에 맞는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책임을 가진 이 제사장에게는 더러운 죄는 조금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이 크게 7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흉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밑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의 지성소와 같은 에봇입니다. 이게 에봇이에요. 그리고 에봇, 요 화려한 이 에봇 받침 파란색 겉옷, 이게 겉옷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속옷, 고이, 그리고 여기 띠, 이거를 맨 띠죠. 그리고 금패를 단 여기 관, 그리고 관, 성패입니다. 그래서 7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 옷을 입고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은 각각 그 형태와 색상과 의미에 있어서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렇게 오직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해 직접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디자인하십니다. 옷이란 뜻의 베게드는 덮다, 그리고 가리다라는 동사 바가드에서 유래합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흰색 세마포 에봇을 입는 경우 외에는 모두 이렇게 요 옷을 갖춰서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규복장을 이렇게 취함의 목적은 화려한 이 보석을 달고 호마노 보석의 2 어깨에 이러한 것을 다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언약하시는 하나님과 백성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을 그 옷을 봉으로 기억할 백성들의 언약의 힘은 거룩하라. 언약의 내용인 그 거룩하라. 그 거룩의 옷을 보고 거룩하라는 메시지를 그들이 시청각 그 교육을 통해서 그 거룩한 옷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데 부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아름다워야 함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이에요. 내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라.
거룩한 옷인데 어떠한 컨셉이냐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을 사람은 지혜로운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채운 자들이고,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옷을 수공할 자들도 성령의 영으로 아주 뛰어난 자들이 수공하도록 사람까지 정하십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이렇게 이마에 성패가 달린,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패가 달린, 금패가 달린 그런 관과 띠입니다. 에봇에 붙이는 호마노 보석 2개에, 이게 에봇이잖아요. 요게 여기 어깨에 있는 이 보석이 호마노 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6명 이름과, 그리고 여기 또 6명 이름, 12명의 이름을 이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답니다. 그리고 판결의 가슴판에는 이렇게 4개의 줄로, 이렇게 4개의 줄로, 이게 판결의 가슴판이에요. 4개의 줄로 3개씩 보석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하나씩 새겨 넣습니다. 이 두 어깨에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이고, 여기 에봇의 흉패에는, 그 가슴패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그 이름을 다 기억하소서 하는 이름을 다 일일이 다 쓰라고 하십니다. 새기라고 하십니다. 아론이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가슴패를 꼭, 이름이 달린 그 가슴패 흉패를 달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다 새겨 넣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판결의 가슴판에는, 가슴패 밑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붙여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항상 가슴에 지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을 붙입니다. 에봇 안에 있는 겉옷은 청색입니다. 이렇게 청색. 사랑과 자비의 색이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랑의 성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마에 있는 이 순금패는, 여기 순금패는 금으로 둘러있죠. 그거는 여호와께 거룩, 성결이라고 썼습니다.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그 패가 있습니다. 아론의 이마에 그것을 둡니다. 그것을 관으로 둡니다. 그리고 속옷, 그리고 허리띠, 두건을 만듭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회막과 제단에 나아갈 때는 주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하신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밑단에, 대제사장 겉옷에 달린 이 밑단에, 여기 밑에 단 있죠. 파란색 옷 겉옷에 이 밑단에는 유일한 식물이 달려 있어요. 그 식물이 뭐냐면은 바로 석류예요. 석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과실이에요. 석류는 히브리어로 리몬으로 열매 모양이 왕관처럼 돼 있대요. 그래서 영화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겉옷 밑단에 이렇게
성류와 금방울이 교대로, 성류와 금방울, 성류와 금방울, 성류와 금방울이 교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실로 달아 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리나는 금방울과 이 열매인 성류,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단 순청색 겉옷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4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이 금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 소리가 들려야, 방울 소리가 들려야 그가 죽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아론이 들어갈 때 이 방울 소리를 통해, 이 옷을 입고 방울 소리를 통해 대제사장이 어떤 잘못된 행위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방울의 소리를 달게 하셨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 나올 시간이 됐는데도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떤 잘못된 행위로 그 지성소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함의 제사를 잘못 드려서 징벌을 받아 죽을 경우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 그 줄로 시체를 끌어냈다는 거야.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줄로 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냈다는 것이에요. 또한 대제사장 임무 중에 하나가 이마에 달린 순금패입니다. 여기 이마에 이 달린 순금패,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순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그것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을 꼭 착용해야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왜 그것을 착용하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이마에 순금패를 착용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헌물을 드릴 때 범한 실수를 대제사장이 다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드릴 때, 헌물 드릴 때 여호와께 성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대제사장이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룩하게 살라는 언약을 기억할, 하나님과 만남의 그 공간에 집중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대표자가 자격인 그 제사장들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컨셉의 옷을 디자인하게 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신, 온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은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옷을 복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름답고 영화롭게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는 줄, 환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대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면서 스랍들이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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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배꼽티를 입고 나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적용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치스러운 죄책을 대신 짊어진 대제사장과 같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인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기억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저희들의 이 옷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로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심으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저희들이 감히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된 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마포 옷으로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뿔 뿌린 옷,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그 왕께 그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속하신 의의 새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단장된 그 거룩한 옷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그 왕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섬기도로 구별된 것만도 지극히 영화로운고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의의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전 삼아주시고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음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옷의 비유, 옷의 메타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방울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이에요. 너희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그 새 옷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새 옷을 입고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한 옷으로 단장되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신부로서 매일 신랑을 기다리며 깨끗하고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열매 맺는 영광스러운 성녀 같은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왕에게 저희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저희들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의 거룩한 의의 옷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매 저희들이 예의를 갖추며 가장 좋은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아버지 찬상의 옷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그 저희들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으나 죽은 송장과 같은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말씀과 기도로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 찬송하는 그 새 옷을 날마다 날마다 입음으로 인해서 거룩하시고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그 왕에게 봉헌할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날마다 새롭게 입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온 땅의 주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